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에덴 성도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20장을 우리 같이 읽을 차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읽고 사실은 이제 계속 이제는 두 장씩 나가야 되는데 오늘 먼저 20장을 먼저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은 20장 10계명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10계명의 의미와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거 정말 말할 건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 138 약속을 따라서 갔던 이 언약 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고 어떻게 누려야 될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인데요. 아무래도 제일 처음에 있는 10계명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20장 1절 말씀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10계명 이 언약의 내용이지요. 이 언약의 내용을 실제로 이제 알려주도록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당신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와 어떻게 같이 계실지에 대해서 임마누엘을 어떻게 누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여 하셨다. 이게 언약하셨다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언약으로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보면요. 언약의 제일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언약의 대상자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나는 여호와라. 내 하나님 여호와. 먼저 그 who I am, 나 그 스스로 계신 자, 나는 나다라는 그 who I am인데 나는 나다. 그리고 너는 애굽 땅에 종되었던 사람이다. 근데 나는 그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구원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종되었다는 건 사실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끄집어냈다는 뜻입니다. 그 두 번째는 종에서 자유자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주신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 나는 옛날부터 있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who I am, 옛날부터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이고 너는 옛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고 종이었다고 이제 자유한 자로서 이제는 자유자의 신분으로서 보통 나라의 백성들은 새로운 나라의 국민들은 자유자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종들은 다른 나라의 어떤 와서 이제 노예가 됐던 사람들이죠. 이게 새로운 나라가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새로운 나라의 자유자다, 국민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너희들이 사는 진짜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첫 번째 내용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둘지지 말지니라. 여기서 나 외라는 단어가 사실은 그 알파나이라고 되는데요. 나보다 우선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뜻이 되고요. 우선해서도 되고요. 아니면 내 앞에도 되고요. 아니면 나와의 경쟁 대상으로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나와 우선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또는 내 앞에, 쉽게 말하면 여호와를 섬기는 동시에 다른 신들을 동시에 섬기는 거, 그거 하지 마라. 또는 나와의 경쟁 대상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마라. 어떤 분도 그렇죠. 실제로 예수 믿을 쯤 되면 어느 신이 한번 강한가 보자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전도할 때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다른 신도 필요 없고 존재할 필요도 없고요. 있다 하더라도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신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신들이 신이라면 하나님의 신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이시라면 다른 신들은 신이라고 말하지 말고 귀신이라고 말하는 게 더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다른 신이 분명히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너를 위하여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래서 하늘에 땅에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라. 그리고 섬기지 말라 했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무에게 아니면 땅에 있는 거, 위로 있는 거 이런 것들에게 자꾸만 하나님이라고 자꾸만 관계를 맺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시죠? 5절에 보지 나 요한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걸 다 줘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모든 다 줬는데 우리는 나무를 쳐다보면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네요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 질투 안 할 수 없지요. 여기서 말하는 질투가 귀신들이 하는 질투가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 사랑을 사실 나누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그 애통함이 사실은 질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바로 언약적인 반역입니다. 사실은 우리들은 하나님 형상인지 다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형상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속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그 예수교란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예수교가 미워서 안 들어요. 마귀가 그렇게 속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실제로 그거를 그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그리고 섬기지도 않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누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21절을 보면요. 실제로 그것이 모든 사람 마음속 깊이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전도 현장 가서 진짜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게 보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사실은 전도 현장에서 어떤 분들은 실제로 막 사람들 꾸중합니다. 저는 꾸중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 진짜 성령이 죽으면 하면 꾸중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 마음속에 자기가 속이고 있다는 것도 다 알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 만날 때마다 호통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 속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이 분명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 받은 존재가 하나님 관계 안 맺고 땅에 맺으면은 언약의 반역이에요. 알고 있는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다는 것이 하나님 미워서 하나님께서 나도 미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형상에 대한 모든 그 책임을 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책임을 지고 3, 4대까지 다 갚게 하겠다. 우상 숭배의 결과지요.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사실은 진짜 어느 현장을 가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요. 그런 자들은 복음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천천히 받게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이게 언약적인 축복이고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 형상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자기의 부정직한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영어로 인테그리티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완전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정확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공의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하나님으로서 모세의 하나님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언제 한번 하나님 이름을 이용하여 사실은 화를 정말 낸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모세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망령되에 이끄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나라 이름입니다. 우리의 그 삶의 이름입니다. 8절에 보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했죠. 거룩하게 지키는 거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침에 만나를 거두는 것 통해서 벌써 우리가 패턴을 우리가 벌써 보았습니다. 그래서 6 동안은 정말 힘써야 되지만은 7째 날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좌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 위해서 쉬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쉰다는 것이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모든 나라를 다 한번 검열해요. 검열하고 돌아오고 난 후에 그래서 모든 나라의 모든 문제를 다 봤어요. 그리고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줬어요. 그리고 난 후에 돌아와서 왕자에 앉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왕자에 앉으면 그럼 왕은 아무것도 안 합니까? 왕자에 앉는다는 말이 뭐죠? 모든 나라 다 돌아보면서 거기서 정말 가장 중요한 신하들 찾아오고 일으키고 종용하고 그죠? 그리고 나쁜 일 한 사람들은 벌하고 재판하고 그 다음에 모든 적들 다 처결하고 그리고 나라의 모든 공의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상을 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칭찬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제대로 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자리에 앉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때 모든 걸 쉬고 왕이 그 하는 모든 이제 그것들 결말을 짓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왕의 그 보좌로 나오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안식을 우리가 매주 일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 일주일 동안 역사하신 것들을 보고 우리 하나님의 그 다스림, 하나님의 인도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계획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또 응답들, 새 힘들을 얻는 그것이 바로 이 안식의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6 동안 내 힘써 모이라 하지만 7째 날은 내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라고 했지요. 10절에 보면요. 그래서 내 집에 있는 객들도 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 안식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그 다스리는 곳은, 하나님 통치가 임하는 곳은 다 안식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여섯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되게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런 것이 모든 창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창조물에 안식이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의무입니다. 크리스찬의 일의 의무입니다. 그 안식이 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통치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통치로 완전히 결말짓게 만드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 결말이고 또 시작이기도 하죠. 사이클의 시작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안식을 실제로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영역입니다. 안식일 날 혹시나 어떻게 좀 안식을 자꾸만 지키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방금 자유자라고 말했는데 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자유자라면은 이런 안식도 할 수 없습니다. 결말도 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지배만 당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자유자들은 통치자의 마음을 따라서 자율껏 통치자의 뜻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자유자는요, 왕의 통치를 받지만은 왕의 통치를 통해서 자신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자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절대로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왕이 자유롭게 만드는 자유자들이 하는 권리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권리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제일 길리라. 자, 이때까지는 사실은 계속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실제로 이제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제 서서히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 그다음에 인간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되는 유비 관계에 있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든 유비가, 그 비유가 다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와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습니다. 공경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의 인격과 역할을 존중하면서 그 사람을 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이렇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곳에 적용하면요, 첫 번째는 내 부모를 존경하고 존중해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부모가 연로하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그들을 돌봐야 된다. 잠언서 3장 9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바울도 이 계명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그렇고요,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10계명 가운데서 오직 이 계명만 특별히 약속, 언약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약속을 반드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단순히 오래 산다는 것이 아니라 또한 여호와께서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이 이국 땅에서 부모님과 같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지금 마음이 아플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의미의 공경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께 아시다시피 이 두 가지 의미의 참된 의미는 분명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걸 할 수 있는 본질적인 것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대로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대로 응답 주시니까요. 살인하지 말라.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도록 해야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 남종이나 그 여종이나 소나 낙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서 마태복음 5장 이후에 보면 나오죠. 그게 뭐냐면 형제들 보고 바보라고 말하면은 그것도 살인한 거 똑같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람이 여인에게 음욕을 품고 있다면 그것도 여기서 말하는 탐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본질적인 것이 뭐냐?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이었습니다. 왜 이것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은 완전합니다. 왜 이렇게 진짜 가끔씩 어려운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왜 이것을 주셨습니까? 어렵지만 왜 이걸 주셨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사 이야기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사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시고 하셨습니다. 와, 부담되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왜냐하면은 그래야 마귀 종된 데서 우리가 해방되거든요. 마귀는 끊임없이 파고들거든요. 저주가 파고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진짜 짐 다 싸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가지 마시고 할렐루야로 이 하나님과 같이 사시기 바랍니다. 부담됩니까? 괜찮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 연약한 거 알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서 계속 하나 둘씩 끌고 가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인이 돼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이야기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서스테인 할 수 있다, 메인테인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의 뜻이 그겁니다. 힘 주신 안에서 내가 그걸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축복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진짜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비밀들을 누리셨으면 합니다. 자, 십계명의 모든 비밀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자, 18절에서 19절 말씀, 18절부터 21절 말씀을 잠깐 읽고 난 후에 22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데 연속으로 읽고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18절부터 마지막 26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자, 뭇백성이 우레 번개 나팔 소리 산의 연기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사 오시면서 다 가져온 겁니다. 다 가져오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실 본질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불기둥 구름 기둥의 사실 본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요한계시록에 다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실제로 있는 것들인데요. 이것을 볼 때 멀리 서서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다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이 정말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에게 우리들에게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만나면 우리도 조금 죄 있는 사람들이라 사실 심판이고 죽음이겠지요. 정말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과 같이 있고 싶어 하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같이 있고 싶어 하십니다. 왜 그러냐? 20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십계명이 시험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말씀하심이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언약의 본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약이란 뭐냐? 맹세입니다. 말로 하는 맹세입니다. 이것을 지키면은 이렇게 하겠고라는 원래 고대 근동 지방 그 동쪽 근처에 있는 근동 지방 Near Eastern World 그 뭐 팔레스타인 지방, 시리아 이걸 근동 지방이라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서방 지방 Western World 서양 쪽하고 가까워지고 우리는 완전히 동쪽이고요, 그죠? 근데 근동 지방에 근처 동쪽 지방에 있는 나라들이 가지고 있던 약속의 개념입니다. 그게 원래 언약이라는 개념 자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언약의 대상자로 보시고 마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처럼 보시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지키면은 내가 무한한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은 부담되는 겁니다. 두려워 떨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시험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시험하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중재 대신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중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따라가는 길이거든요. 그거를 발견한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렘넌트 7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여자의 후손 통한 약속을 계속 주셨어요. 희생제사 약속을 주셨습니다. 조금 이따 우리 읽을 겁니다. 그거 따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 때문에 부담스러워합니다.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법을 따라갈 수 있는 참된 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희생제사, 언약 제사 안에 있습니다. 그걸 곧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짜 모습도 드러내십니다. 불신자들에게 이게 진짜 두렵지만요. 하나님 우리들에게는요. 한편으로 경외하고 한편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보호막입니다. 흑암의 세력을 이른 힘으로 부서뜨리기 때문에 아주 강한 보호막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하나님께서 흑암에 계신 게 아니고요. 너무 이거 가지고 흑암 또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는 사실은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흑암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흑암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흑암으로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단에 관한 법이 있지요. 참 그 전에 탐내지 말라. 제 아내가 당신 제일 진짜 이 10계명 제일 마지막 10계명 10번째 계명 항상 기억해라. 밥 먹을 때 이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탐심 첫 번째 계명 어기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 어기는 것이다. 탐심이 우상 숭배다 라고 바울이 에베소서 5장 5절에 이야기했는데 밥 먹는 탐욕 그 우상 숭배다 하면서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이제 밥도 이제 천천히 씹어 먹어야겠다 싶었습니다. 하여튼 모든 이 하나님 법들 어떻게 보면 제가 섬길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이걸 섬길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실제로 이렇게 보여줬는데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걸 너희들이 보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만 섬겨라. 내가 진짜 길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비교해서 언으로나 검으로나 너희로 해서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너희들 길 만들지 말고 이 말입니다. 나를 아는 길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흙으로 단을 쌓는 거죠. 그리고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화목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기대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던 희생 제사로서 출애굽하게 만들었던 그 길입니다. 그 길로서 이 언약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께로 접근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알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이 길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그래서 내가 내 이름으로 기념하는 곳에서 24절에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임마누엘에서 복 주겠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약속을 붙잡을 때마다 복 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현장 속에서 어떤 일 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약속을 희생제사 약속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요. 10계명이 지켜지는 진정한 하나님 길로 나가게 됩니다. 25절 너는 내게 돌로 제단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왜냐하면 인간의 인본주의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내가 정으로 이것을 쪼면 부정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청계로 내 제단 위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보이는 그런 교만함 플러스 우리의 모든 죄 보여지지 말라는 겁니다. 약함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우리는 섬기는 자입니다. 그렇게 나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 주신 길입니다. 언약의 길. 사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크게 두 가지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법에 대하여,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사는 법에 대하여. 그러면서 출애굽기 21장부터 쭉 그 23장 19절까지 이웃과 관련된 다양한 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법이 왜 이렇게 짧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법 나중에 좀 더 설명합니다만요. 제일 중요한 핵심이 바로 여기 오늘 20장 22절에서 26절에 다 나왔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피제사, 이것 통해서 하나님 만나도록, 이것 통해서 모든 하나님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이웃에 관한 모든 법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길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십계명을 통해서 자유자로 하나님을 정말 만나며 하나님의 법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시며 이 하나님 누리는 법을 누리는 사람으로 그 능력의 근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심을 완전히 믿고 따라가는 자들임을 발견하였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셨던 모든 문제 해결하셨음이 우리 현장에 완전히 적용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적용되며 하나님 법이 적용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